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휘자. 또 다른 분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휘자가 중요한데, 지휘자가 왜 중요하냐? 모든 악기를 조화롭게 선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휘자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포지션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뭘까요? First violin. 좀 아시는 분이야. 그래도 제1 바이올린이라고 하시는 분은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First violin이 모든 음의 기준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 보면 가면 혼자서 갑자기 시작하기 전에 찡 하는 그 악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first violin이에요. 그 음의 기준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다른 악기들에게. 지휘자 중요하고 first violin 중요하죠. 그러면 이 레너드 번스타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2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그 대답을 듣고 이상해서 다시 이유를 물어요. 아니, 보통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휘자 아니면 제1 바이올린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왜 당신은 지휘자이면서도 제2 바이올린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잘 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으로 연주할 제2 바이올린은 구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리더처럼 리더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리더는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리더처럼 일할 일꾼은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조화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주 선율을 연주하고 싶고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고 지휘자가 되고 싶고 앞에 서서 박수 받고 싶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받쳐주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 자리, 이른바 제2 바이올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섭섭한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때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를 맡아야 하는 걸까? 내 수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해야 할까? 정말 이 역할이 중요한 걸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알고 있죠. 주 선율보다 더 중요한 건 조화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각 부서의 이제 부장님들이 당회를 거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장님들은 제1 바이올린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부장님들과 같은 열정으로 함께 일할 부원들이 필요합니다. 부장님들은 맡겨진 자리니까 앞에 나와서 박수도 받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장님들을 뒤에서 같은 열정으로 섬기고 헌신할 제2 바이올린 역할을 감당할 부원들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자질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때론 주연의 자리를 맡기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주인공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은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배경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또 배경으로 보나 전혀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늘 제1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의 자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렙의 인생이 조금도 가려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눈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을 함께 붙들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자리는 어딘가?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살피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두려움과 위험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바닥이 없고 무기도 변변찮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저기 가면 안 된다. 갔다간 큰일 난다. 가면 무조건 죽는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에게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백성들에게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실력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두려움을 퍼뜨릴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이거예요. 가장 먼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차세대 리더라고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포 순서에도 두려움 앞에서의 영적 담대함에서도 갈렙은 결코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자신과 같은 고백을 했고 같은 위험을 감수했고 같은 믿음의 편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총사령관이 되어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서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갈렙을 너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렙이니까 뭐 괜찮았겠지. 믿음이 좋으니까 서운하지 않았겠지. 아니 믿음 좋다고 안 서운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서운하지. 응? 갈렙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 아주 한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 놓고 한 사람에게 A라는 질문의 답은 A다라는 걸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서는 A라는 질문의 답은 B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A가 정답이 맞아요. 그래서 A라고 주장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무리에서 이 A라는 정답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보니 그렇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실험실에도 똑같은 질문과 답을 주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A가 정답이 맞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B가 정답입니다 하자 그 사람을 따라서 2명의 사람이 B가 맞아 라고 하자 정답이 B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A라고 정답을 말했을 때에는 맞아, A가 정답인 것 같아 했다가 갑자기 세 사람이 B가 정답이 맞아 해버리니까 A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B가 맞나 봐, B가 맞아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입술에 죄를 범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소수이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으면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갈렙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속으로 했을까요? 나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시는 것처럼 보일까? 나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왜 나는 늘 뒤에서 도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을, 이와 같은 마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서운함도, 갈렙이 비교를 했다는 말도, 갈렙이 불평을 했다는 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갈렙이 그 질문에 머물러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수아 다음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는 자리를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앞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낮추지 않았고 대접받지 못했다고 해서 순종의 깊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갈렙은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돼요. 진짜 리더십은 앞에 서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리더십은 앞에 서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리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앞에 서진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자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책임 있는 자리, 주목받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렙의 위대함은 그가 여호수아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갈렙으로 남았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을 4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자리를 묵묵히 겸손히 순종으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리더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붙들고 살았던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얼마 전 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신년이 되고 그래서 제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7년 동안 전도사로 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었습니까? 사역하면서 좀 부당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 해보세요. 왜 없었겠냐고 얘기했어요. 나도 있었다고. 왜 없었겠냐고. 나도 사람인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 때가 많았죠.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찬양팀 리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담당하고 속회까지 맡고 교회 일이란 일은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다 분명 그냥 전도사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그 후배 목사님도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파트인데, 내가 부분 사역자인데,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좀 인정도 해주고 또 성도들이 수고하신다라고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런 말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런데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나만 힘들게 이렇게 사역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느 날 스스로에게 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제게 하나 던졌습니다. 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질문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만약 사람의 인정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보상 없는 노동이었겠지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 자리를 맡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 자리가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일의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역할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바로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 그때 저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 세우지 않으셔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일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사명이 아닐 때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이 일들이 일이 너무 버거워서, 일이 너무 많아서 내려놓고 싶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언제 무너지냐? 이 내가 맡은 이 일이 정말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일로 다가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 갈렙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보소서, 이제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아직 건강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 아직 쓸모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는 4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갈렙은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45년 동안을. 그런데 이 45년은 갈렙에게 있어서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다림을 방치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고 믿음을 대충 관리하지 않았고 어차피 난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갈렙은 마치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처럼 자신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이런 말을 제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네 하나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세상 미련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와 같은 말을 듣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까? 저도요, 가진 것 없어도 미련이 남아요. 후회가 찾아오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갈렙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큰 일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맡게 되면 내가 이젠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인생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갈렙은 큰 일이 주어져서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맡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였기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사명은 여러분 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부르신 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광야에서의 하루도 또 전쟁터에서의 하루도 뒤에서 돕는 하루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하나님, 내가 아직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지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섰는가, 얼마나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너는 얼마나 깊이 충성했느냐.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얕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이 강건함은 정말 그가 푸시업도 많이 하고 평소에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켜서 이 근육이 많아서 강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명의 문제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붙든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은 자리가 바뀌어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박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일이네. 이거 별거 아닌 일이네. 이거 누가 해도 되는 일이잖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일은 이미 거룩한 일이에요. 갈렙은 그 사실을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45년을 기다린 갈렙은 마침내 무엇을 구했을까요? 갈렙은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 등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을 뒤에서 섬겼어요. 45년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분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갈렙에게 있어서 그동안 내가 행한 모든 신실함이 보상으로 돌아와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갈렙은 이제 대접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가 4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젠 좀 편한 땅을 요구해도 돼. 그가 욕심을 좀 내도 돼. 이미 정복된 기름진 땅을 선택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젠 갈렙도 좀 쉬어야지. 이젠 험한 일에서 좀 내려와도 되겠지.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의 입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 가벼이 지나치지 마십시오.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정복해야 하는, 그러나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가장 험하고, 그래서 누구도 먼저 나서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이 바로 그 가장 힘든 전장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 갈렙이 굳이 이 산지를 원했을까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서? 투자 대비 거둬들일 이익이 무궁무진해서? 목숨을 건지기만 한다면 앞으로 내가 취할 이익이 너무나도 커서? 아니요. 갈렙은 그 전쟁이 무엇인지,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미 정탐을 해봐서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이제는 좀 안정된 자리, 안전한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네 발로 밟고 서 있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갈렙은 그 약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비록 지금 저 험하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지금 우리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는 가장 험한 곳, 누구도 원하지 않던 그 자리를 향해 말한 거예요. 주님, 그 약속이 있던 자리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선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렙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건 그가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가시를 위해 나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욕심은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세속적인 욕심은요, 더 편한 걸 찾습니다. 더 안전한 걸 붙들어요. 더 인정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달라요. 하나님, 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를 주십시오. 갈렙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조차 자신을 증명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갈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지금 내가 비록 85세의 노년의 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쉬는 자리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70이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갈렙에게 헤브론은 위험한 땅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해질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강건합니다. 이 강건함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더 편한 자리입니까? 더 안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자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오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더 섬기는 자리로. 갈렙은 자기 인생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아직 제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가장 어려운 자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갈렙은 앞에 서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래 기다려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년의 나이에 가장 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질문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헤브론을 맡기시는가?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지금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내가 맡은 역할은 작은가? 난 왜 보조야? 내가 하는 일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혹은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맡은 역할이 보조였다고 해서 그는 여호수아의 그림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이미 주인공이었어요. 높은 자리가 이를 중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충성이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는 짧아요. 여러분, 우리 부장님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박수 쳐주죠. 10초도 안 치잖아요, 우리 박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의 헤브론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갈렙처럼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비록 세상적 기준에 봤을 때 나이도 들었고 내게 맡겨진 이 자리가 조명받는 자리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리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일지 모르나 주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